누구인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가를 알고 신앙생활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쳐다보는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대하고 계신지를 알고 사는 지혜로운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위임하신 권세가 있어. 하늘과 땅에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행복하게 왕처럼 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줬어요. 그 권세를 내가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알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다른, 훨씬 멋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고 사는 권세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행복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은, 그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사랑받았던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말년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목회하다가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체포되어서 죽음의 섬 밤모섬에서 모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밤모섬에서,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장차 될 일을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 서신으로 연락해서 보여주라고, 장차 될 일을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가 장차 될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직접 보고 그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차 될 일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환상을 통해서 보고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지금 핍박받고 로마의 모진 통치를 받으면서 신음하고 있는 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위로의 편지 중에 서원의 서두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이 7교회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으며 또 7교회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오셨으며 지금 7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그 성도들에게 어떠한 소망과 비전을 주고 있는가, 그거를 편지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생각해 보라며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사랑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그 옛날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말고 오늘 이민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바닥에 처한 질병으로, 때로는 환난으로, 때로는 사업상의, 자녀상의, 가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큰 위로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며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사랑받는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피값으로 살 정도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처형당할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러나 그는 행복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마음의 상처와 환난과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우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그 어떤 것으로도 평가할 수 없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그러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실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바로 이 의미를 이런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 성경에서 나오는 죄는 뭘 연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주관하는 법 아래 우리는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마귀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자들이라는,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들림을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라는 얘기. 여러분과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보다도 소중하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전하는 거예요. 힘이 빠지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그래도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게 좀 어떻게 좀 그러네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우리 인간을 예수 생명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산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천하보다도 우주보다도 더 여러분이 더 귀한 존재라. 우주와 해와 달과 지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나는 하찮은 사람, 나는 버림받은 사람, 나는 형편없는 사람, 나는 돈 없는 사람, 나는 신분도 없는 사람, 이렇게 자신을 자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마귀가 준 생각이고, 하나님은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한 해와 달과 우주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도 되고,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그저 흘러가는 메아리로도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산다면, 하나님의 왕자라는 사실을 알고 산다면 열등의식과 우울증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너는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너는 무식한 인간이라고, 너는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열등의식과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심지어는 너는 태어나지 못할 사람이, 안 태어날 것이 차라리 나을 사람이 태어났다고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하고,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치는, 나의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핏값으로 여러분과 나를 마귀 사탄으로부터 살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려고 들어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단 마귀와 다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구를 만드셨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천군 천사를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디가드를 여러분에게 붙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나가면 천군 천사가 미리 문 열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천군 천사, 하나님의 보디가드가 여러분과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군 천사는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여정을, 여러분들의 삶을 교통사고로부터, 천재지변으로부터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있어서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생년월 일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 보내서, 이 미국 땅에 보내서 주 예수 사랑교회 다니게 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내일 이 한 주간 일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일을 못해. 몸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은 몸인 여러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져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돌아오는 이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서 일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거듭난 몸인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나로 인해서, 몸인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지연되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깨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 물어보고, 이번 한 주간만은 주님을 위해서 동참하는,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손이 되어서, 주님이 일하시는 발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재창조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릇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과 나 때문에 지연되지 않게 해달라, 그 얘기예요. 바울은 고난의 선교 여정에서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단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으로 공포를 주고 있지만 이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단의 유혹에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주밖에 나의 마음을 누가 알리요 주님과 함께 순례의 길 멋지게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 주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민생활 정말 건강 문제로, 사업 문제로, 자녀 문제로, 가정 문제로 모든 어려움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으로 잠 못 이루고 있습니까?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다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힘 있는 사람에게 맡기려고 해도 인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진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맡기를 원하지 않아. 알아서 하기를 원해. 그러나 인간의 문제를 맡기를 그리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질병을 여러분이 그토록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지가 뭔지 아세요? 모르는 게 없는 분이 그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은 그걸 믿음으로라고 생각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가면 확실해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고 믿어주면 좋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기도로 맡기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전도에 여러분과 나를 입을 통해서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못해. 여러분이 매일 쳐다보는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의 영을 진단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영이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여러분의 수준이면 다 알아. 그 사람을 바로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는 하나님 마귀에게 유혹에 당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속으로 인도하는 것, 이 일은 여러분과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쉬운 일을 하고 내 문제는, 내 삶의 문제는 예수님께 맡기면 여러분 손해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일 해주시고
나는 주의 일하고. 아멘. 이렇게 분업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으로 사는 천국 백성이라는 얘기. 계시록 1장 6절 말씀의 빨간 부분을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얘기예요. 사단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도장을 찍어서 여러분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주고 산 거예요. 돈 주고 사면 돈을 주고 산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여러분과 나를 예수님이 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샀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의 마귀가 주는 유혹에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은 죄인인데 죄값을 치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하고만 상대해요. 그래서 우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몸의 지체로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지금 어디가 있어? 하늘나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는 하늘 보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한번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수님이 실제로는 하늘 보좌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계셔. 우리도 우리의 실제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하늘 보좌,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다고요. 아멘.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어. 근데 우리의 영은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어. 아멘. 하늘나라에 가 있는 영이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멋지게 살다가 빨리 오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어. 하늘나라 집에서. 그곳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죽음도 없는, 여러분 질병도 없는, 고통도 없는 그 몸으로 우리가 육이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은 120년밖에 못 사는 육이야. 그래서 이 시간이 가면 여러 가지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위를 함부로 쓴 사람은 위가 고장이 나고, 이빨을 함부로 그냥 물어뜯고 아무거나 씹은 사람은, 딱딱한 거 씹은 사람은 이빨이 탈나고, 다리가, 관절이, 모든 게, 심장이 나처럼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몸으로는 100년 남짓밖에 못 살아. 바이러스가 약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냥 병으로 쓰러져야 돼. 그러면 고통받아야 돼. 눈물 흘려야 돼. 한숨밖에 나오는 게 없어. 그러나 우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 부활된 사람, 영이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은, 아멘, 이 육이 구원받게 돼 있어. 육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죽은 시체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시공간을 토하라는, 제자들이 문을 닫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문도 안 열어졌는데 그 공간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 디베랴 강가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숯불을 피우면서 그 고기를, 잡은 고기를 맛있게 잡수셨어. 이 몸, 아멘,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이거는 죽음도 없는 몸,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없는 몸, 영원히 사는 몸, 그 몸을 우리가 입고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야. 여러분, 기독교 제대로 알고 믿어. 기독교는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사단 마귀가 살기 때문에 낙원이 없어. 낙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사단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세 전에 인생을 끝내라는 거예요. 노세 젊어 노세, 화끈하고 굳고 짧게 살다가 가세. 그게 마귀 생명이야. 마귀 틀린 말 아니에요. 마귀의 일생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기 전에 먼저 죽었어도 괜찮아.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수장을 했던,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육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다시 살아서 그 병은 죽음도 없는 몸, 사망도 없는 몸, 눈물도 없는 몸, 고통도 없는 몸, 그 몸으로 영원을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라니까.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예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잘 믿은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 백성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주소는 두 개야. 하나는 천국. 천국이 여러분과 나의 본향이고 오리지널 주소예요. 아멘. 그건 영원히 있는 주소야.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집 지려고 애쓰지 말어. 진짜 집, 영원한 천국의 건축 재료를 이 땅에서 많이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건축 재료 보내는 게 뭐예요? 주의 나라,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과,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그날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하늘나라의 대리석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을 대리석으로 까는 거예요. 황금 마당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집, 그렇잖아? 그 집은 이렇게 넘어지는 초가집이 돼서는 안 되겠지. 비바람에, 태풍에 또는 홍수에 무너지는 집이 돼서는 안 되겠지. 정말 대리석으로 진 황금길, 그 집이 여러분의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상은 임시처소야. 여러분이 살고 있는 펠세이드 파크, 리치필드, 레오니아, 이거는 임시처소예요. 여러분이 거하는 영원한 처소는, 영원한 곳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단 마귀와 같이 살기 때문에 눈물과 고통과 질병으로, 통증으로 이 죽음이 고통에 있는 이 지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아서 정말 하늘이 우리의 갈 곳이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지금 여러분의 장막이야. 그리고 여러분의 집이야. 여러분이 성전이야. 여러분이 교회야. 여러분이 하늘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야.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저 돈 없는 사람으로 내 현 주소만을 보면서 나의 영원한 나의 소망을 망가뜨리는 것이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이제 오늘부터 이것을 알고 난 뒤로부터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우울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나의 약점을 잡고 놀거들랑 이렇게 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슬프게 만들고 나에게 눈물 흘리게 만드는 더러운 것들아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지구 밖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당하게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의 수여자예요.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그 축복이 지상으로 내려오는가?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자녀손을 키우고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야. 또 내 자식이 낳았으니까 내 손자야. 인간적으로 말하면 틀림이 없어. 내 자녀손 분명히 맞아. 그러나 그 자녀손이 결국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도, 이 땅에 사는 몸도, 여러분의 이빨도, 여러분의 심장도 잠깐 120년 동안 하나님께 빌려 쓰는 거예요. 차용해서 쓰는 거라니까. 여러분의 집도 엄밀하게 따지면 캐시로 다 갚기 전에는 다 융자해서 쓰는 거예요. 렌트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빌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이 육신을 여러분께 모아놨던 모든 생명, 달란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야 돼요. 아멘? 이 현실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래 내가 어떻게 안 벌고 안 쓰고 안 입고 그렇게 모아놓은 걸 그냥 놓고 가냐고. 다 놓고 가야 돼. 여러분, 있을 때, 내 소주머니에 있을 때, 그게 내가 권리를 주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그렇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내게 왔을 때 써야지. 내가 떠나면 비굴해져. 가서 구워야 돼. 구우지 않으면 못 써.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 올 때 왔을 때 잘 생각해봐. 한 번 더 생각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 건강 주셨을 때 건강을 유지하고, 아멘? 아파서 그때 가서 깨달아서 내가 건강했을 때 주의 일을 할 것, 건강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 내가 눈이 총기가 있을 때, 귀가 잘 들릴 때 한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오늘 생명 주셨을 때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세우셨어. 여러분의 자녀손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축복의 수여자인, 축복의 통로인 여러분이 이 입으로 자녀를 축복하느냐, 얼마나 축복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축복의 물을 먹고 축복의 말을 먹고 성공하는,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 벽에다 붙여놓고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 인간이 자기가 말한 주문식으로 외웠던 그대로 시전해서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축복에 인색하지 않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만 벌리면 축복해요. 내 자녀선, 하나님의 자녀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학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말한 대로 그 자녀가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먼저 여러분이 낳은, 여러분과 관계된 자녀손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축복권을 어디다 써야 되겠어? 자기 구역 식구들, 자기 교구원들, 자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는, 지금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한테 질병아 나을지어다, 병마여 떠나갈지어다 라고 해서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안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어둠이 만들어준 것들을 다 고쳐주면서 살라 그 얘기예요. 그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오늘부터는 이 한 주간 내내 축복의 얘기 외에는 다른 말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천사와 마귀가 붙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원망하면 원망마귀가 들어와. 여러분이 불평하면 불평마귀가 들어와. 재수가 없다 그러면 재수 없게 만드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불렀으니까. 주인이, 천사가 못 들어와. 왜? 네 지금 주인이 나를 부르잖아. 재수 없게 만드는, 재수 없게 좀 더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내 이 말한 대로, 여러분이 한 주간 말한 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펼쳐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식들은 잘 될 거야. 내 자식들은 축복받을 거야. 형통할 거야. 주에서 사랑교회 성도들은 사업장을 열면 번성해질 거야. 잘 될 거야. 축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한 사람이, 여러분의 축복권이 있는 모든 사람이 얘기할 때 그 말대로 그대로, 네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까지.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사는 크리스찬, 제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이 뭐예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직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여기 있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권으로, 이 축복권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인 여러분들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할 수 있는 그 권세로 백성의 복받고 살아야 할,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권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사장의 권한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근데 한 입 가지고 두 마디 하면 안 돼. 하루 종일 저주하다가, 남 흉보다가, 남 흉보는 게 저주하는 거예요. 남 흉보고 미워하다가 또 자기 자식들한테는 또 축복하고, 그러면요 천사가 옆에서, 마귀가 옆에서 들어 양심불량이라고, 일편단심으로 의리가 있고 싸가지가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시건치 않고 한마디로 해야지. 저주를 하려면 저주의 입으로 그냥 일편단심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축복을 하려면 축복을 하든지, 이쪽에다가 아부하고 우상을 실컷 섬기다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같으면 거기에 아부하고 딸이 붙이고 거기서 뭐 콩고물 나올까 봐 별짓 다 하다가 교회 와가지고는 하나님한테,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단 마귀가 옆에서 쳐다보고 있어. 사진 다 찍어.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서 하늘나라로 보여줘.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참고, 저 속이 다 들여다보여도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왜? 나중에 마귀를 다 떨쳐보내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져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될 것을, 베드로가 곧 순교할 것을 알고 참아주고 있네 하는 것뿐이야. 여러분 스스로 저녁마다 일기를 써봐.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복받을 짓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에게 좋은 일을 할 것인가? 제대로 한 곳에서 차라리 마귀에게 충성해. 그러면 먹고 사는 돈은 줄지도 몰라. 가도 한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팔어. 양심불량으로 하지 말고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기왕에 믿으려면 지구상의 75억의 인간 중에 일편단심으로 나는 죄사랑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와서 천국 복음을 100%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 끝나겠다고, 그 마음을 변치 말고 일편단심으로 하라고. 이익이 있는 것 같으면 가서 굽실거리고, 이익이 없는 사람 같으면 발로 차고, 그가 그러면 안 돼. 아멘. 오늘부터는 마음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나도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만 사랑하렵니다. 주님, 늦었지만 받아주세요. 내 진심을 받아주세요 하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루 종일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이 내게 있다니, 이 축복권으로 애비의 권세로, 애미의 권세로 내 자녀손을 축복하겠습니다. 내 구역원을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축복의 말 외에는 다른 얘기는 듣지도 않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축복의 삶을 사는 행복한 우리 주의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정체성을 알았으니,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이 된 특수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여생은 주님 뜻대로 제사장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인가? 내 가정에서, 내 처자식이 보는 가운데에서 나는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내 교회에서, 내 구역에서 나는 축복의 통로로서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둠을 헤매는 자들, 아직도 세상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어둠 속에서 마귀의 종되어서 사는 헤매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해서 참빛 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예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